우리 다 함께 오늘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부터 38절까지 말씀 다 함께 찾으셔서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부터 38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케이시안 선교사님 나오셔서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나오실 때에 우리 말씀을 기대하고 또 주실 은혜를 기대하면서 오른손 들고 할렐루야로 환영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렇게 그리운 얼굴들 또 주님의 존전에서 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또 하나님 찬양할 수 있게 돼서 너무나 감사하고 기쁩니다. 이렇게 금요일날 달라스에 도착해서 또 교회에서 또 준비해 주신 거처에 갔는데 저희 너무나 감동이었고 너무나 큰 은혜였습니다. 정말 저희들이 이곳에 있는 동안 또 쓸 수 있도록 가구서부터 주방용품, 화장실용품, 웰컴 패켓, 커피, 반찬할 것 없이 이렇게 많은 것들을 준비해 주셔서 정말 저희들이 이렇게 귀한 환대를 받아도 되는지 정말 우리 연합교회 또 식구 모두에게 또 감사의 마음, 또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마음을 또 시간을 빌어서 또 하나님 앞에 올립니다. 저희가 몇 개월 동안 이제 안식일을 가지면서 지난 10년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역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하며 또 제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느끼는 게 참 정말 나는 부족한 사람이구나라고 하는 걸 많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참 부족함을 또 아시기에 하나님께서 그 땅에서 또 기다려 주시고 또 저희를 또 많이 또 격려해 주시고 또 이렇게 성숙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많이 저를 깨닫게 해주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조금 더 이렇게 알아가는 귀한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제가 다시 한번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선교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선교는 사람이 주체가 되고 교회가 주체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체가 되셔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역사, 그 구원의 역사에 믿음의 교회와 믿음의 성도들을 같이 동참시켜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선교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동역하는 거구나. 혼자 으쌰으쌰해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들이 정말 선교사와 하나 돼서 정말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가 드려지는 물질과 기도와 헌신을 통해서 그 땅의 구원을 이뤄 가시는 거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선교는 나의 때, 나의 시간을, 나의 뜻을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구나. 정말 나의 계획이나 프로젝트 맞춰가지고 결과를 읽어내려고 막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성령의 역사하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그 잃어버린 영혼을 주께 다시금 데려오는 그 역사를 우리가 목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거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말
선교는 말이 아니라 삶이구나. 정말 선교는 정말 지혜로운 말, 아름다운 말로 사람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땅의 친구가 되어주고 그 땅의 이웃이 되어줄 때 내 삶에 녹아있는 그 복음의 삶이 그들에게 전달되는 거구나 하는 것을 많이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그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씩 더 알아가는 것 같습니다. 지난 10년의 시간을 돌아보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그 땅에 살 수도 없구나라고 하는 것을 많이 고백하고, 정말 그분의 은혜가 있었기에 때로는 그곳에서의 삶이 외롭고 또 힘들고 또 고되었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네, 사람이 참 연약하더라고요. 10년 동안 사역하고 그래서 열심히 살았지만 또 잠시 또 쉼쉬고 하니까 또 나름대로 또 이렇게 마음이 연약해짐을 보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한국에 있는 동안 잘 쉬고 또 먹었는데 그곳에서 또 여러 가지 이제 선교관들을 좀 이렇게 옮겨 다니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6개월 동안 한국에 있는 선교관이 한 달 이상 되는 것이 많지 않아서 때로는 반지하에서도 살아보고 또 4평짜리 오피스텔에도 살아보고 또 5층짜리 건물에 옥탑방에도 살아보고 그리고 이제 교회에 딸린 선교관에서 살아보는데 그러면서도 한국이 좀 좋더라고요. 다른 것보다도 가족들이 있고 같이 예배할 수 있는 공동체가 있다고 하는 게 참 큰 위로가 되었어요. 그러면서 생각했던 것이 여기서 또 사는 것도 좋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마음이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야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 선교지로 불러셨을 때 그 마음, 그때로 돌아가는 게 나에게 필요하구나. 그러면서 처음 저희를 또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처음 만나셨던 그 갈릴리 호숫가,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다시 그 제자들을 갈릴리 호숫가로 부르십니다. 그러면서 그곳에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라고 또 다시 도전을 주시며 또 잃어버린 영혼을 향하여 그들이 나아갈 수 있게 했던 것처럼 나의 영적인 갈릴리, 그곳에 가서 다시금 하나님께서 나를 처음 선교지로 부르셨을 때의 그 마음 다시금 돌아가야겠다. 그래서 미국에 들어오기 전에 한국 양화진이라고 하는 곳 여러분 아시죠? 우리 한국 조선 땅 또 조선 민족을 사랑해서 그 100몇 년 전에 한국 땅을 찾았던 수많은 선교사님들과 그 자녀들이 잠들어 있는 곳에 저희들이 가서 다시금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조선 땅 조선 민족을 사랑해서 그 당시 조선 땅을 향하는 그 백길에 자신의 마음, 자신의 몸을 싣고 왔던 그 선교사님들의 그 마음, 아마도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이 아닐까. 그곳에 가면 저에게 항상 도전이 되는 한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젊은 여성 선교사님인데 루비 캔드릭이라고 텍사스 출신의 여성 선교사님입니다. 그녀가 20살 때 텍사스에 있는 선교부로부터 한국 땅, 조선 땅에 가기를 희망했지만 너무 어리다른 이유로 4년을 더 훈련받고 24살에 한국 땅을 처음 밟게 됩니다. 근데 그때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8개월이 되지 않아서 급성 맹장염으로 생을 마감하고 하나님 곁에 갑니다. 선교사에게 보면 어찌 보면 이 결과를 내지 못한 그런 선교사님이지만 그녀가 조선 땅을 향한 그 마음, 그녀가 하나님 곁에 가고 그녀가 가족에게 보낸 편지가 나중에 밝혀지고 그 편지에 쓰여진 짧은 한 구절의 그 말이 조선 땅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녀의 비석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If I've 1,000 lives to give, Korea should have them all. 만약 나에게 1000번의 생명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내가 한국을 위해 바치리라 라고 하는 짧은 구절의 메시지입니다. 아마도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주님은 왜 이 땅에 오셨을까요? 우리는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온 것은 이 땅에 잃어버린 영혼, 죽은 영혼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생명 주시는 그걸로 끝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 생명이 더 풍성해지는 삶을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이 주신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는 주님의 이 양식이 있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데, 오늘 말씀은 나를 보내신 이 아버지의 뜻을 행하면 그 일이 곧 하나님의 양식, 예수님의 양식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양식이라고 하는 것 과연 그것이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6장 40절에 보면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양식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예수님의 양식은 잃어버린 자들이 영생을 얻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양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잃어버린 자들이 돌아올 때 주님이 배부르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자녀들 다 키워보셔야지. 자녀들이 잘 되면 뭘 안 먹어도 배가 불러요. 그리고 기쁩니다. 아마도 주님은 그와 동일하게 잃어버린 영혼이 주께 돌아올 때 주님은 그것만 보시더라도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금요일 날 제가 여기 도착해서 저 본당 건물 딱 들어오는데 오늘 이 우리 달 연합교회 2020년도 표가 딱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쁨이 충만한 교회. 예수님의 기쁨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기뻐하실 때가 언제입니까?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올 때, 그때 주님께서 기뻐하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해요. 그러한 기쁨이 충만한 교회, 정말 우리의 삶을 통해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오는 것을 주님께서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15장 7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이 없는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하신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에 다시 한번 보면 예수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또 그의 일, 아버지의 일을 온전히 이루려 한다. 여기서 아버지의 일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6장 2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분이 곧 그 일이 곧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양식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구주로, 나의 주인으로 믿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양식이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 기뻐하시는 그 일에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를 초청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35절에 보면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어도다.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원칙과 시선이 세상의 이치에 머물러 있지 말고 바로 영적인 것, 하늘의 것에 우리의 시선을 맞추라라고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팔레스타인이나 이런 중동 지역에 가면 이 11월부터 시작해서 3월까지 비가 많이 내립니다. 그럼 이제 땅이 촉촉해지고 이제 4월과 5월 되면 이제 씨앗을 뿌립니다. 그리고 한 넉 달 정도 뜨거운 태양이 비추는 여름이 지나가면 이제 가을이 돼서 추수할 것들을 사람들이 고대하며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눈을 들어 밭을 보라. 우리의 시선을 세상의 방법이나 세상의 시선에 맞추지 말고 바로 주님이 바라보는 그 시선에 우리의 시선을 맞춰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이치에 우리의 시선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것에 우리의 시선을 맞춰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왜요?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새 생명을 얻은 자들입니다. 우리의 삶은 이 땅에 있지 아니하고 영원한 것에 우리의 시선을 맞추며 살아가야 됩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갑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시는 그것에 우리의 삶을 드리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썩어질 것, 없어질 것에 목매는 자가 아니라 정말 하늘의 것, 영원한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에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기를 주님께서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언젠가 다 본향으로 갈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얼굴과 얼굴을 맞닿을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에 우리들도 기뻐할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영적인 눈을 들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추수의 것을 바라보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슬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정말 새 생명을 얻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정말 하늘나라에 정말 들어간 그러한 확신을 얻은 자들입니다. 이제는 그 은혜를 나 혼자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정말 우리 주위에 그 은혜를 나눌 때라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36절에 거두는 자가 이미 삭슬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 거두는 자 하나님의 백성이 함께 즐거워하려 함이니라. 예수로 인해 이미 씨앗은 뿌려졌습니다. 이제는 우리들이 나아가 그 씨앗이 자라고 성장해서 이제는 열매를 맺었을 때 우리가 이제는 나아가 그들에게 그 은혜를 같이 나누며 구하는 그것을 주님께서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의 노력에 참여하게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이 생명 얻는 삶 그리고 더 풍성히 얻는 삶이 무엇인지를 친히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말씀 그 전에 바로 예수님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성 여인을 친히 찾아가 만나 주십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세상에서 가장 소외된 그 사람들, 정말 외로운 자들, 삶의 소망을 잃어버린 자들이 아마 사마리아 사람들이 아니었을까. 그 중에도 여인, 주님께서는 그 여인, 유대인으로서는 사마리아를 만나는 것조차 허락되지 않은 그 상황에서 주님은 친히 그 땅을 가셔서 그 여인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나눠 주십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리라는 샘물이 되리라. 그때 여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게 주사 나로 그 물을 마시게 하소서. 그리고 다시는 목마르지 않게 하소서. 그러면서 메시아 곧 예수라 하는 이가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바로 그라. 그 그리스도를 만난 그녀가 어떻게 합니까? 여자가 물동이를 내어버리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말하되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말한 이 사람을 와서 보라. 그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로 다가가 만나주시고 그 안에 새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여인은 그것으로 자기의 그 생명을 얻다므로 만족하지 않고 그곳에 가서 그곳에 있는 수많은 다른 사마리아 여인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그래서 그 여자의 증언으로 그 동네의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저는 이 말씀이 처음 제가 시작에 말씀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된다는, 여러분이 예수를 만남으로 통해서 기쁨이 있고 그 안에 새 생명이 있으며 그 안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기쁨이 있듯이 그 동일한 것을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을 통해서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가족이, 여러분의 친척이, 여러분의 복음 증거로 해서 여러분의 이웃과 여러분의 친구가, 그 여러분의 선교를 통해서 저 먼 땅에 있는 다른 민족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 주님을 통해 새 생명을 얻는다면 여러분, 그것만큼 기뻐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것을 주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기뻐하기를 원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이 풍성한 생명의 삶을 살기 원하신다라고 말씀해 줍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그곳에 있는 교인들,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 주께 돌아온 자들이 정말 주님 앞에서 그들이 기쁨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2장 19절에 보면 우리의 소망이나 우리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 주 앞에 서 있는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오고, 여러분을 통해서 가족이 돌아오고, 여러분을 통해서 친구와 이웃이 돌아오고, 여러분을 통해서 다른 민족이 돌아올 때 그들이 주님 오실 그날에 여러분의 영광이요 여러분의 기쁨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기쁨의 삶, 이것이 정말 우리 모두에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고 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어느 누구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 공동체가 같이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10년간의 이 사역을 저희들이 짧게 저희들이 사진을 보면서 저희가 정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너무나 많은데 그것을 다 이야기할 수는 없고요. 저희가 사진을 보면서 같이 하나님께서 그 행하신 일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